제목이 사브나 바네아, 어려운 말이죠. 사브나 바네아가 애굽인들의 얘기인데, 이름인데 요셉의 이름이에요. 요셉의 이름.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애굽 왕이 사브나 바네아라고 친 것은 꿈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 인정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떡 가는 장과 또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죽는 거, 그 다음에 떡 가는이 풀려나는 거, 그 다음에 또 왕의 꿈, 처음에는 꿈을 했지만 꿈을 얘기 안 하고도 마치는 거 등등 해봐서 그는 항상 절을 하라고 해도 절을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겠다고 굳건하게 섭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자기의 굽신하지 않고 인간한테는 머리를 구부리지 않는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마땅히 그런 정말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방금 봉독한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한 하숫가에 섰는데 만 2년 후는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사건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40장 15절에 너는 히브리어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한 것을 보면 요셉이 고향 땅을 늘 사모하고 있었는데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일찍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부탁을 건져 주었다면 요셉이 히브리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우리 같으면은 내가 꿈을 맞춰줬는데 가서 당장에 가서 왕이나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나를 끝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잊어버린 거예요.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로 나왔다 그러면은요 요셉은요 가기 바빴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바빴어요. 주랭랑을 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술 맡은 가장 요셉을 기억하고 왕의 부탁을 건져주었다면 히브리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도 흉년에 다 굶어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꿈 내용은 41장의 2절 이후에 보면은 본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내용이 딱 나오죠. 바로가 꿈에서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구멍에서 올라와서 갈밭에 뜯어먹고 있는데 그들이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 올라 그걸 잡아먹는 겁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꾼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는요 점술가가 대단했어요. 이 달, 별, 이런 해 이런 것도 점술가가 있지만 자연 환경, 그다음 짐승 모든 걸 통해서 이 점수를 쳤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은 점술 정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임금이 늘상 주변에 보면 점술인들을 해서 그 정치에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7마리가 하수에 올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는데 이 꿈을 다시 꾸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고 그 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 그래요.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나오는 거죠. 이건 보통 꿈이 아닙니다. 왕한테 꾸어진 꿈은 사실 보통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성도한테 꾸는 꿈과 또 일반 담임 목사한테 꾸는 꿈도 또 틀려요. 왜냐하면 교회와 또 실정과 나라가 어려우면요 교회의 모든 사명을 위해서 담임 목사한테 꿈을 꾸는 것과 성도의 생각과 틀립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에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센 이 애국 왕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꿈을 꾸는데 안타까운 게 이걸 해명하고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은 자기 나라가 정말 강해서 그 강한 그 점술가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디발이나 그 떡감장이 한 말이 따르니까 정말하면 체면이 있으니까 살짝 말해라고 그래. 살짝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 꿈을 이렇게 맞췄나이다. 그리고 술가론장이 얘기하니까 아니 머슴과 노예 주제에 그러면서 딱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상하지만은 또 보디발 시위대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하니까 그래 뭐 밑자의 본전이지 한번 데려와 봐라. 그리고 데려와서 만나게 합니다. 참 희한하게 보면은요, 요셉은 만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만날 수 없는 사연이고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도 희한하게 만나는 게 있어요. 우리 서철수 목사님도 멀리서 뭐 청라서 여기까지 오시고 만날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떤 순간을 만나게 해서요, 어떤 짧은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 개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팔리고 정말로 무지막하게 나중에 이 자기가 모시는 그 사모님한테 엄청나게 그 오해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상당히 중범죄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주변 감옥에 들어가도 전부 다 손가락질.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알아? 얘는 강간을 하려고 온 애야.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사니까 요셉은 괴로운 거예요, 사실요. 강간하고 그런 문제 전혀 관계없는데 자기 입으로 사모님이 그렇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안타깝게 일을 나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요,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요셉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건과 결말을 통해서 결국적으로 좁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많은 실력을 닦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인을 만나게 되고요. 또 정치인의 그 시대장이 지금부터 하면 대통령 청와대 실장, 경호실장 정도가 되겠죠.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만나게 해서 또 죄를 짓지 않은 죄를 증거해서 만나게 해서 감옥까지 갔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야. 가장 믿은 그 관원장한테 이제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했건만 나가고 난 2년 동안에 감흥차사입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큰 뜻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다렸더니 이제 가장 국가의 이 최고의 통치권인 왕에게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헤어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다 해서 그 꿈이 꾼 걸 해가지고 요셉을 추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알게 해주신 특별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술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마음이 번민하고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해몽하려고 했으나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그 집 궁전에 와서 잘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 말을 하면은 바로가 막 화가 나는 거야. 편히는 무슨 편이야, 개뿔. 너희들이 내 속을 아느냐? 내가 지금 막 번민하는 꿈을 그들 신앙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통치자는 어떤 애 번민하고요, 어떤 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요, 맞추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왕이 번민하며 왜 왕이 저렇게 갈팡질팡하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4장 9절 이후에는 술 맞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그러니까 번민한 그걸 모습 보면서 관원장이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들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 꿈을 꾼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이다.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우 달러나이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술 맞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바로에게 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소개가 자기가 배가 따뜻하고 이제 행복하니까 잊어버렸어요. 감옥에서 정말 힘든 사람 잊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배부르면요 영원권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즐거우면요 남들이 이 지하에서 남들이 정말로 이 지옥에서 막 움직이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아프고 힘들어 봐야지 아는데 이제 즐거우니까 옛날의 고생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관원장은요 기억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제 최고의 자기가 시중하는 그 왕께서
꿈의 문제를 대니까 전부 다 두리번거리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그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제 어느 누가 두 어머니와 딸이 목사더라고. 근데 그 두 분의 목회는 무슨 목회냐면 치매를 하는 목회라는 치매. 그런데 남편이 장로인데 엄청나게 말을 안 들어요. 그 부인이 이제 그러니까 저분이 장로가 맞아? 아니 신앙이 저 정도가 돼야 장로가 정말 장로치고는 정말 믿음 없다고 부인이 많이 구박을 하던 건데 나중에는 결국적으로는 또 이 교회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장로님을 목사로 만들면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분을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는데 잘 안 맞는 거야. 모든 몇 가지 안 맞다 보니까 각자의 길을 서로 가고 이제 가는데 한 번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딸이 이제 어머니가 동역을 하다 보니까 신학을 하라 어머니가 그러니까 정말 잘 직장 다니는 데서 지금 한약방 제조하는 그쪽에 근무를 했는데 뭐 직장도 괜찮고 구태여 신학을 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어머니가 신학을 하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라는데 정말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한테 이 어떤 상황이 돼 서운한 게 있대. 서운한 게 내가 그 어느 선교사를 보면서 나도 저 선교사가 될까 나도 저 목사가 될까 이렇게 어린 소원이 기억이 나더래요. 기억이 나는 순간에 자기가 아무 소리 않고 바로 신학을 가서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그 어머니와 이제 이 치매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속에도 전부 다 기억이 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수년 전에 보면 기억나는 게 전혀 생각지 않은 걸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마당 가면 그때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을 바르게 소개합니다. 그가 요셉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못했으나 2년이 지난 후에야 기억하고 뉘우치면서 2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일을 바르게 구하고 요셉의 꿈 해석을 잘하며 그 해석대로 잘 응했다고 추천합니다. 이제는 요셉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왕이 이제 배짱을 튕길 때가 아니다. 이제 위급합니다. 몸이 쇠약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요셉을 옥중에서 불러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면 옥문이 열리고 형통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적 실력을 길러나가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내 기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즘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기히 쓰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요 다 불러드리고요 갈 때 가고요 올 때 오게 해서 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줘. 우리가 만들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그냥 무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때를 전부 다 쓰임을 받는 건데 쓰임을 받기까지는 충성돼야 되는 거야. 쓰임을 받기 전에 적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적은 일을 충성히 했을 때 그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은요 바로 보디발에 있을 때 종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부인만큼만 손대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건 다 관리를 했지만 그거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들과 그분의 그 경계를 많이 부강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인정을 하고요. 정말로 자기 부인의 문제가 돼도 그 시중인 보디발은요 그 사람을 감옥 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만나고 1대1로 변호를 받고 1대1 변호를 해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가 하면 옥문이 열리는데 이 옥문이 열리는 건요 적은 일에 충성했고 진실하고 건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까지 모든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실력을 길러나가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서 기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불러서 쓰신 줄 믿고요. 여러분도 불러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성도가 가만히 묻혀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엄벙덤벙하고 가족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은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려 응답을 하면 이기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즉시 꿈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하고 먼저 요셉의 신분과 실력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급하면요 우리 모든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도요 믿음이 있는 왕이고 질서고 경영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미리 자기의 그걸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상대의 실력을 보는 거예요.
남은 실력이 좋지만 내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보고 누굴 소개받아도요, 여러분 남의 말을 듣고 무적대고 쓰고 그 사람 말 듣고 써놓고 잘했다 못했다 남을 원망할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책임은 결정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자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라든가 사람을 결정하든가 사람의 모든 풍경을 보는 건 본인의 역할이에요. 실수를 해놓고 내가 누구 때문에 하는 이거는 리더자가 할 일이야. 리더자는요, 이미 결정한 모든 걸 리더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리더자는 책임을 져야지 모든 일이 종결이 끝나지, 리더자가 누구를 편내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거는 절대, 특히 그 교회 정치 같은데 그 다음에 교회 리더자는요 특별히 누구를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결정.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만약에 담임 목사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어도 담임 목사가 경영이 잘못되면 잘했던 것은 담임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세우고 안 세우고 또 목회자의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기도하고 또 해야 됩니다. 바로는요 능히 푼다더라 미리 알아서 상대의 신분과 실력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얘기하려. 바로에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직접 평안하게 말을 주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을요 하나님께 전가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달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면서 겸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을 올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바로에게 증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것은 요셉이 실질적인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된 것이에요. 요셉의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틀림없습니다. 왜?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할 수 없을 때 나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되 모든 걸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기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매우 우리가 중요한 모습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선제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요 자꾸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틀렸어요. 요셉은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맡겼고 지금 보디발에 와서도 하나님께 맡겼고 보디발의 아내와 이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때 왜 이렇게 했어요? 불평불만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감옥에 와서 우리 형들이 11명 형제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왔을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섭리도 그대로 믿은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는 흥하고 자기는 쇠하면서 자기는 보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용하여 자기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내어버리신다는 심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41장 17절 이후에는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고 하는 말을 바로가 듣고 하나님이 잘 알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요셉을 더욱 신임하였어요. 요셉을 믿는 신은 다른 분인데 요셉은 그 신을 믿는구나. 그럼 그 신을 믿는데 그 신을 인격을 올리는 거니까 요셉도 만약에 자기 부하가 되면 자기를 인격을 올려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신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잘난 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자세히 이제 말해줍니다. 다 확인한 후에. 바로가 간원들과 술객과 박사들의 꿈을 말할 때 말하지 않았던 부분, 또 악하고 심히 흉악하고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못한 것임이라 얘기하면서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까지도 다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 다른 나라에 있는 포로한테 끌려온 정말로 머슴한테 끌려온 얘기한다는 이거는 보통의 체면이고요. 그 중신들의 체면입니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합니다.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흉악하라 까지 말해준 것은 하나님께 요셉을 통해서 해석할 것을 전적으로 신임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 자기가 해석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 보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르게 보여준 예언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요셉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 출처와 목적을 말해줍니다. 출처와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고 그 뜻을 잘 한다고 해도 실천력이 미약하고 선한 열매를 맺히기 못하기 때문에 출처를 정확히 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 풍년이며 화려하고 흉악한 7수와 동통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년 흉년이다.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을 이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7년 풍년이 든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을 나중 될 것이며 또 나중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처음 풍년의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풍년이 7년이 나지만 흉년이 7년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과 총명한 사람을 해서 이거를 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7년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앞으로 나갈 흉년을 위하여 요셉에 제시한 대책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관리를 세워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고 장차 올 풍년 때에 모든 곡식과 모든 것을 5분의 1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다가올 7해 흉년 때 곡식을 공급하라. 세무법까지 공급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우리나라의 그 인재로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나 총명과 지혜 있는 사람 선택하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나 선택권이 누구 있으니까 이제 바로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 총명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거기서 보디발도 시위대장이가 야, 이 사람을 추천했으니까 내가 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도 내가 될 것이라 속으로 기대를 합니다. 글로 갔다가 일로 가다 아무라고 그 다음에 다른 대신을 가도 아무렇지 않더니 요셉한테 가서 바로 너다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지금부터 명한이 이 사람을 이 총리로 선정하면서 오늘 이 사람부터는 이 사람을 되지도 못하게 권한을 주면서 완벽하게 이 사람을 권위에 세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분의 1은 최대로 거둬들이라는 것은 세무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11조는 순이득의 10분의 1이지만은 5분의 1은 즉 소출의 5분의 1이므로 상당한 물량입니다. 그러나 그 풍년은 너무 풍성한 때이므로 5분의 1을 저축해 두어도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년이 있을 때는 5분의 1을 저축. 이때 비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생활에 풍부할 때 비축을 하면 괜찮은데 풍부할 때 막 쓰면 집안은 거들나는 거예요. 풍부할 때 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이 재정을 우리는 그 요셉은요, 이 재정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죠. 이 말씀은 또한 말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말세의 대환란이 오기 전에 풍성한 은혜의 때에 환란에 대한 준비를 늘 해놓아야 됩니다. 충북 제천에 어디 가니까요. 앞으로 환란이 되면 우리가 굶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제천에 3만 평을 땅을 파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곡식을 땅에 다 거둬놨어요. 그래서 환란 때 7년 환란 때 먹을 곡식을 하는데 이 페트병에다가 모든 쌀 곡식을 해가지고 이게 몇 년의 땅에 묻어도 이 곰팡이 안 쓰게 하고 상하지 않게 다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이게 7년 환란에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땅과 이 산으로 도망가라 마지막 때 그랬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저 짓을 할까 그런데 우리는 7년 환란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7년 환란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넉넉하고 우리가 힘 있을 때 자꾸 비축해야 돼요. 교회도 비축해 놓고요. 교회가 좀 있다고 팍팍 쓰고요. 그날 다 날려가. 교회가 있으면요 5분의 1을 비축하고 5분의 1 비축하고 재정이 든든해서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또 전쟁이 나서 한 달, 두 달이 나서도 먹을 수 있는 거를 교회에 오면 먹을 걸 준비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 오면 땅을 먹고 와서 여기서 한 달 동안에 굶어도요 먹을 수 있는 걸 해야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하고요. 저 건물로 다 싸잖아요. 지금은 마지막에 환란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환란의 시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지금 환란의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세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풍성한 은혜의 때에 환란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환란 때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안과 풍성한 은혜의 때를 주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영적 실력을 길러서 환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준비 환란의 대비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지 못하고 환란의 대비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말씀에 고갈이 되면 환란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길에 여러분 사무치게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게 그 바로 안에 지혜에 총명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인간으로 지혜 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전달된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덕에도 배울 수 있고 교단 쓰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문이 한 번 닫히면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다섯 천하와 같이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7년 풍년은 영적으로 7년 은혜의 시대입니다. 부흥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7년 흉년은 7년 대환란 시대를 상징합니다. 말세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풍성한 은혜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 큰 환란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시대의 신앙 준비를 잘해야만이 7년 대환란 때에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수는 하나님의 내정수요 꼭 7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승리의 내정의 수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드린 다음에 자기의 사적이나 석방을 언급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거기에 대한 대책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면 하나님의 그 나타남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는만 해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일은요 주님이 알아서 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면은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회사에서요 회사에 가면요 내가 회사에 어느 사장님한테 열심히 회사 일을 해주잖아요. 그럼 회사 일을 해주면 회사 우리랑 또 아주 월급을 주잖아. 그 내가 회사라면 내가 내 일하면 고달퍼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 직원을 얘가 공무원이 되면요 공무원 집단 일을 해주고요 나라 일을 해주고 회사하면 경영주 일을 해주면 또박또박 월급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박또박 여러분 경제와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뭡니까? 찬양 열심히 듣고 말씀 열심히 듣고 가르치러 가면 가르치러 가시고요 배우러 가면 배우러 가시고 찬양은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주여 저도 2, 3일 동안에 혼자 여기서 3시간 찬양했어요. 혼자 유튜브 찍고 혼자 하고 저의 찬양을 12곡을 만들어서 띄웠어요. 저는 똑같은 거 안 띄워요. 계속 같은 거 하고 계속 새로운 걸 띄웠어요.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또 은혜가 돼서 또 왜 그렇게 듣기 좋은가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저는 찬양의 준비를 할 때 많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 지치면 또 앉고 여러분 준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의 요셉의 말을 전적 신임하게 되고 그 해결책을 채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7년 환란에도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말씀을 들으면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사단이 뺏어가요. 그 지금 말씀 자리에 있는 앉아서 동행하고 앉아서 듣는 그 자리에 왔다는 것마저 여러분 큰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좋은 거 행사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쳐진 말씀의 깊이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그래 너는 내 일을 하는구나. 우리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 일을 너희들이 하는구나. 내 일에 동참하는구나. 내가 보낸 예수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1시간 내가 너의 3시간을 30시간을 돈을 주리라 여유를 주리라 그 다음에 복을 주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의 일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1시간의 일을 하면요 1시간에 딱꼬박 그냥 8,600원이면 알바비를 받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시간과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귀하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 때 감사를 통하여 요셉 같은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말씀도 오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여러분 샤브낫 바네아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저에게 또 우리 시청자들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다 듣고 꼬박꼬박 소화시키며 또 여러분이 귀하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영향을 섭취하는 귀한 시간이 늘상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